욥기 40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 욥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 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욥기 40장 2절에서 5절까지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서러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서러움. 네, 여러분들께 시 한 편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박점래라는 할머니 외에 8명, 이 평범한 노년의 삶을 살고 계시는 할머님들이 쓴 시집살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 중에 한 편의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태어나 세상답게 살도 못하고 세월이 다 가고 이제는 몸도 안 따라주고 마음이 슬프고 서럽다. 한 50대만 됐다면 훨훨 날아다니면서 살 것 같다. 이 시의 제목은 바로 서럽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서럽다인데요, 박점래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서 늙은 것이 서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0대만 되었더라면 훨훨 날아다니면서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를 보아서 우리가 박점래 할머니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나이가 많아서 서럽다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원통하고 슬프다라는 뜻을 가진 이 서럽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중에서 딱 한 번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찾아오는 감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럽다, 이 서럽다라는 감정은 일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드는 감정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의 욥이라는 인물도 서러운 인생을 살았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 감사 365의 본문 말씀은 욥기 40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욥이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또 욥이 받았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의 주인이심을 가르치기 위하여 기록된 구약 성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기는 총 1장부터 42장까지 되어 있는데 시편 다음으로 긴 시가서이기도 합니다. 욥기를 구분하면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먼저 서론은요, 1장부터 2장까지이고 욥이 두 차례에 걸쳐 시험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본문은 3장에서 31장까지입니다. 내용은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욥이 논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은 32장에서 37장까지인데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욥과 욥의 세 친구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38장부터 42장까지인데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대입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욥기 40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결론이자 하나님과 욥의 대화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욥기 40장 2절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4절부터 5절까지는 욥이 하나님께 전한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욥기 40장은 이와 같은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욥기 40장 1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여 이르시되
처음으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 또라는 부사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며 또 말씀하시고 매일마다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또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그 대표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욥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잠언서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 큰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말씀. 욥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어떠한 복을 받았을까요? 욥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기 1장 3절을 보면은 양이 7,000마리 그리고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500결이라는 것은 두 마리를 뜻하므로 500 곱하기 두 마리, 그래서 소가 500결이는 1000마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라고 하는데 욥은 엄청난 물질의 복을 받았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는 칭호도 받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뢰와 전적인 그 풍성한 복을 받으며 살았던 욥에게 갑자기 무엇이 찾아왔냐면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재산을 잃었고 자기의 종들을 잃었고 또 많은 가축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10 자녀들 모두를 잃고 마는 그 문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나는 왜 예배를 드리고, 나는 왜 기도를 하고, 나는 왜 찬양을 하고, 나는 왜 지금 이 교회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알게 모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의 삶의 형통으로 변질되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누구나 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또 승진하고 또 자녀들이 잘 되는 복까지 모두가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그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다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타깝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하나님을 모르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둘러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입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주님을 믿는 믿음과 상관없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교만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잘 사는 사람들에게도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삶의 번영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었는데 주님을 믿고 나서 그 불안과 초조와 힘듦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어느샌가 기쁨이 찾아오고 지금은 그저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아픈 곳이 있었는데 이 아픈 곳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정말 깨끗이 말끔하게 싹 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러한 간증들을 하는 사람들을 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통한 삶을 살고 있던 욥에게 찾아왔던 갑작스러운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들, 그때 욥에게 들었던 감정이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인 이 서러움이라는 감정입니다.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 뒤에 찾아오는 이 서러움이라는 감정, 욥은 너무나도 서러웠습니다. 욥기 3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서러움에 가득 찬 욥은 급기야 자신의 삶을 비난하고 탄식하며 급기야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욥기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정말 풍족하게 삶을 누리면서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 서러움이 찾아온다면 누구를 원망하시겠습니까? 여기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은 어느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정직하게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우리는 욥기 1장 1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로 인해서 서러움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너무 힘든 상태인데 그런데 갑자기 그 모든 상황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권선징악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선징악처럼 의인의 삶은 복을 받고 악인의 삶은 멸함을 받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한 번쯤은 우리가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도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삶을 살지 않았고 세상 그 유혹에도 나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삶을 살았다고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만약 물질과 유혹에 빠지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던 욥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정답이라는 것을 알지만 결국 우리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만약에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이 단체 사진 중에서 이 단체 사진이 정말 잘 나왔다, 안 나왔다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나의 얼굴을 먼저 보지 않습니까? 내 얼굴을 봤을 때 내가 잘 나왔으면 이 전체 단체 사진은 잘 나온 사진이고, 내가 내 얼굴을 봤는데 내가 못 나왔으면 이 전체 사진은 결국 못 나온 사진이라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는 것도, 사진이 잘 나오고 잘 나오지 않은 것도 결정하는 것이 결국 내 중심의 삶을 뜻하고 있습니다.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던 자였지만 결국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회복하기 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따끔한 충고를 하십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던 욥에게 하나님은 자신과 다투겠냐고, 하나님을 탓하겠느냐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욥에게 말씀을 하신 것은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욥이 친구들과의 전쟁에서 세상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세상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조금은 매정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책망보다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은 욥에게 너무나도 또 한편으로는 필요했습니다. 욥은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에 욥의 고난에 대한 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는 그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욥이 당했던 고난도 사탄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결국 그 고난을 허락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야훼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이러한 시험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결국 욥의 고난을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분명히 이 모든 시험과 고난을 잘 이겨낼 것이라고 욥을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욥은 시험을 잘 이긴 듯 했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꾸짖었을 때 그 다음 욥의 반응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욥기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욥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 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질문을 받으며 자기가 얼마나 무지했고 얼마나 어리석게 생각하고 말했는가를 깨달았습니다.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마냥 자신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알고 있는 것 마냥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욥은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더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더 이상 대답할 말이 없는 욥, 과연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그저 손으로 자신의 입을 가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다고 결국에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인생 가운데 서러움이라는 이 감정이 찾아오는데, 이 서러움이라는 감정이 찾아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의 서러움을 토해냈을 때 그 서러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로부터 이해를 받고 누군가로부터 동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롭고 쓸쓸한 말이 될 수가 있는데, 평범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갑자기 나에게 찾아오는 그 서러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로부터 받는 이해와 동정이 아니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서러울 때 누군가를 만나서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그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으로부터 이해와 동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서러움이 해결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 가운데 초대되고, 그 신비한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넓고 크신 나를 향한 그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서러움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길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서러움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서러움이라는 감정을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했을 때 찾아오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바로 회복의 복입니다. 회복하는 복. 욥의 오늘 마지막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욥기 4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기 42장 10절 말씀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야훼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자신의 서러움을 토로했던 인생에서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욥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인생으로 삶이 바뀌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또한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다가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서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서러움이라는 감정을 해결하고 싶어서 사람을 찾으며 그 사람으로부터 이해와 동정을 기대했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모두 다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상황을 변명했던 삶에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은혜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목사님의 그 사역을 위해 그리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성호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